청소년부 부장으로 섬기시는 박상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맡아 섬기며 말씀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돌보는 모든 교사들을 기억하며 어린 영혼을 향한 교사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때로는 아이들의 변화가 더디고 열매가 보이지 않아 낙심될 때도 그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옵소서. 지혜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이 식어갈 때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불붙여 주시며 지칠 때에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가르치는 자이기 이전에 먼저 배우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안정도 교수님께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부 부장으로 섬기시는 고준영 집사님께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육위원회 교사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을 해주시고 이어서 장신대 기도교육과 교수로 계시는 안정도 목사님께서 기억에서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장신대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응암동에서는 또 이 성광교회와 같은 노회에 있는 하매노회에 속한 작은 교회 행복한 교회에서 또 유치부를 섬기고 함께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안정도 목사입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과연 저는 오늘 처음 이 교회를 왔는데 과연 이 교회는 나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 생각해 보면은 참 소리로 남는 교회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오셔서 지금 우리 찬양 햇세드 찬양팀의 찬양도 너무나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잘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성경 봉독을 해주신 우리 혹시 직업이 성우신가요? 성우 맞으세요? 아닌가요? 그 이쪽 소리 쪽 일을 하시는지 굉장히 이렇게 성경 동화를 듣는 듯한 드라마를 듣는 듯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이 찬양하시면서도 정말 차분하고 그러지만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성광교회는 소리로서 저에게 기억이 남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옛날에 어떤 교회를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그 선생님이나 어떤 목사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기억이 나시나요? 아니면 그 교회 가니 맛있는 밥을 먹었더라, 아니면 재미가 있었더라, 어떤 걸로 기억을 하시나요? 저도 많은 교회와 어린 시절의 교회 학교를 떠올릴 때에 안타깝게도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나 목사님, 안타깝게도 이름이나 메시지가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가서 정말 비가 많이 오던 수련회 때 우리 목사님께서 기타로 찬양을 불러주셨던 그 소리가 기억으로 남게 되었고, 이것이 30년, 40년이 지나도 깊은 신앙의 기억, 그리고 어련한 어린 시절의 교회의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조금은 아쉬운 소리를 드려서 안타깝습니다만, 이 올 여름에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은 애석하게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10년 후나 20년 후에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한 메시지를 아이들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성광교회의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사랑의 경험,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 그리고 그 맛과 냄새, 아이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그 경험의 기억은 돈으로도 줄 수 없고 또 때로는 위대한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줄 때에 아이들은 그 기억을 10년, 20년 있다가 기억을 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행복한 기억이 살아있는 올 한 해 바로 여러분들의 여름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신가요? 아멘. 미국의 한 심리 하버드 병원에서 100세 이상 90세 후반부부터 100세 되는 치매 환자분들이 기억이 돌아왔을 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절에 키워드들을 잡고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억들이 활발하게 있는 연령대를 조사를 했더니 100세에 있으신 분들도 그리고 치매가 있으셨던 분들도 인생을 되돌아보니 가장 중요했던 삶의 가치에 기억이 살아있는 시기는 15살 때부터 25살까지의 기억이 가장 인생에 가치 있는 기억으로 끝까지 살아남는다라는 되게 유명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기독교 교육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교육은 바로 이렇게 지워지지 않고 평생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을 남기는 교육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15살 때부터 25살 우리 청년의 때까지 과연 우리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을까요? 때로는 힘들고 좌절한 힘들었던 기억만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지만 15살 때부터 25살 때까지 매우 힘들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극복하고 은혜 받는 기억이 있다면 그것은 트라우마가 아니라 독일어로 트라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과 소망의 기억으로 자리 남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여름 사역은 청소년 시절에 안 힘든 사람이 없는, 우리 안 힘든 아이들이 없는, 모두가 힘든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에게 트라우마의 기억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트라움, 꿈꾸고 기쁨의 소망을 남기는 그런 기억을 우리 억지로가 아니라 은혜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그 기억을 남길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서도 깊은 그리고 기쁜 섬김의 기억으로 성장했을 때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도 40살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됐을 때도 이 귀한 섬김의 기억도 나중에는 기쁨으로 남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프로 악담러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원하고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찬양을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지내다가 보면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게, 저도 짧게 죄송합니다. 짧게 아직은 어리지만 제가 경험한 바도 내가 원하고 바라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더라라는 것을 저도 경험을 했고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다 될 거야.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반드시 먼저 얘기해 줘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앞날도 그렇고 현재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고 아직 확실한 것이 없고 불안하고 복잡하고 모호한 삶이 바로 우리 앞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확실한 나라는 지금도 오고 계시고 그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우리 어느 부서였죠? 청년부인가요? 경험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봤을 때에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머리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때로는 신앙은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숙제처럼 외워야 돼, 알아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처럼 같이 맛보고 즐기고 소리를 들어보고 체험을 했을 때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그런 축제 같은 하나님 나라, 불확실하지만 경험을 해봐야 되고 때로는 죽을 것 같고 안 된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살아나는 부활의 경험을 해봤을 때 아,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런 가르침, 그런 기독교 교육, 그리고 그런 우리 말씀의 잔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기억으로 10년, 20년 이 교회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10년의 앞으로의 계획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녹록지는 않습니다. 2022년도부터 뉴스에 나온 것이 뭐냐면은 서울시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는 5만 명대로 줄고 이제 4만 명대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6만 명대로 초등학생 아이들이 줄어들었다는 뉴스를 봤는데 그 다음 연도에 5만 명대로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 성동구에 이쪽에는 그래도 초등학생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분당과 성남 사이의 경계선에는 정말 주일학교에 건물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는데 학생들이 줄어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줄어들어서 학생들이 없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초등학생 아이들이 한 학년의 입학생 수가 서울시에 5만 명, 6만 명, 4만 명이면은요, 지금 한 학교에 있는 모든 서울시의 아이들 다 모아서 하루에 월드컵 경기장과 고척돔과 잠실 주 경기장에 모이면 서울시에 있는 초등학생 모두를 단 일주일에 이틀 만에 모든 아이들을 다 모을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냥 정말로 아이들 다 모이라 그러면 서울시 전체에 있는 아이들이 이틀 만에 다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아이들도 각 지역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에 모여라 하면 이틀 만에 초등학생 아이들 다 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몸소 체험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제 바로 우리 찬양하는 이 청년들처럼 이 교회에 젊은 세대가 되는 데까지는 이제 앞으로 1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10년 동안의 시간이 굉장히 긴 것 같습니까? 금방입니다. 그 10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2038년은 목회 데이터 연구소란 곳에서 준비하고 계획을 할 때에 한국 교회에 정말 급감하는 지금 세태 가운데에 2038년은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해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도 안 된다라는 트라우마 같은 기억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2년 남은 기간 가운데에 바로 우리 이 여름 한여름을 정말 하나님의 기억을 만드는 그런 기독교 교육으로, 그리고 교회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제 다른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맥주 감사절에 바로 오늘 말씀으로 교사 헌신 예배를 한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23절, 27절까지 나왔을 때에 오늘의 말씀은 바로 메뚜기 때의 재앙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가뭄과 메마름과 배고픔이 난무한 기억이 살아있는 시대에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오늘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째 구절은요, 풍족히 먹고 또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올 여름 사역을 준비했는데 성광교회에 맥주 감사절에 바로 감사주일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큰 감격입니다. 우리의 기억에는요, 부족하고 메마르고 그리고 메뚜기 때가 지나가서 소출할 것이 없었던 그 황무한 땅의 기억에 있더라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선포됐을 때에 바로 풍족히 먹고 그리고 풍족히 하나님을 체험하라라는 바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 좋은 기억, 배고픈 기억, 두려운 기억,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안 될 것 같은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경험입니다. 예산도 부족할 수도 있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6절에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새한글 성경의 말씀은요, 이것을 더 극대화합니다. 너희가 먹어서 한 번만 먹는 게 아니라 먹고 또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부를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저는 그래서 트라우마의 기억이 아니라 바로 원하고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먹고 채우시고 배부르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축제 잔치의 경험을 바로 부어주시는 것, 저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고 바라고 아이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이 자리에서 정말 성광교회에서 자란 어린 시절의 교회 학교를 즐겁고 행복하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도 가족 안에서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행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기억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기억이 있으면 반드시 살아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다른 걸 다 잊어도 성경 말씀을 잊어버려도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기억을 남기는 8가지 법칙을 제가 지금부터 비법을 전수하려고 합니다.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살에서 25살까지의 기억은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죠. 우리 지금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주들,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들도 이런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8가지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억이 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도전하면 기억이 남습니다. 요즘에 60대 분들이 지금 새롭게 춤을 배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근이나 홈페이지 이런 데 가면요, 이게 나이 들어서 춤바람이 났다, 이게 되게 안 좋게 얘기하지만 그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동네마다 셔플 댄스가 60대 이상 분들이 셔플 댄스로 새로운 것을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굉장히 많은 삶의 의미를 찾으시죠. 그리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새롭게 배우는 것, 그리고 내가 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도전하는 것. 그래서 지금 러닝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성경 통독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새로운 춤을 배우는 것을 취미 활동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 이것은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이 성광교회에서 받은 느낌처럼 오감을 활용할 때의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 저는 성경 봉독도 목소리 너무 좋으신 부장님이 성경을 읽어주시고, 찬양도 어떻게 저렇게 고음이 날까? 제가 따라하기 힘든 고음으로 하고 또 화음이 너무 잘 되는 이런 소리로 찬양을 했을 때 오감이 있으면 기억이 많이 남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정말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아름답고 잘 정돈된 어떤 것을 환경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할 때 아이들은 기억이 남습니다. 세 번째 기억의 방법은 몰입입니다. 이번 여름에 학생 한 명을 만날 때도요, 공과책을 준비하거나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의 이름을 10번 이상 불러주고, 아, 선생님이 나에게 집중하고 있구나. 저 어른이 교회에 저 아저씨가, 저 할머니가 나에게 집중하는구나. 이 교회를 오고 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한번 과도하고 의도적인 몰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평생 기억에 남아요. 자기 이름 한번 불려지는 것. 네 번째는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하이하이, 어린이도 그냥 하이하이 하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하이하이 인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아이들도 말은 하지 못해도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가르치고 배울 때에 평생 남는 기억으로 자리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5번째 법칙은 마음이 전달돼야 됩니다. 미안했어. 고마웠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우리의 감정의 언어를 서로 전달할 때에 우리 아이들도 알아듣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알아듣고 서로가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언어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우리가 행복한 기억, 의미 있는 기억을 남기는 것은요, 힘든 경험은 기억에 나요. 남자들은요, 말 안 해도 다 알죠. 유격훈련, 군대에서 유격훈련 했던 거, 근데 유격훈련 할 때 비 올 때 유격훈련 했던 사람들은 더 기억에 남아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에 아픈 경험이나 어려웠던 경험, 힘들었던 경험은 유달리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힘들었던 만큼 기억에 남는다. 악담은 아닙니다. 축복하는 말이지만 우리 성광교회 여름사역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힘든 만큼, 때로는 열심히 한 만큼, 그리고 힘들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만큼 성공하고 은혜 넘치게, 그래서 아, 힘들었지만 참 기억에 남는다라는 기억에 남는 한 해의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7번째 법칙은요, 반복입니다. 은혜의 기억에 남기 위해서는요, 잊을만 하면 다시 해야 되고, 잊을만 하면 또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올해의 사역이 은혜가 풍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돼야 되고 내후년에도 계속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여름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성공이나 한 번의 실패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잊을만 하면 다시 또 시도하고 잊을만 하면 다시 또 연결하면서 우리의 망각 곡선을 잊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공급된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억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 열심히 기록하십시오. 아이들 이름 외우는 거 너무 힘듭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받은 은혜 기억하는 것 그냥 생각으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기를 쓰듯이 아니면 사진을 찍으듯이 우리의 사랑하고 기억에 남는 기억을 적고 사진을 남기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아이와 함께 있다면 요즘 셀카 있잖아요. 휴대폰 있잖아요. 사진으로 기억에 남기십시오. 먼 훗날이라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기억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억을 남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먹고 또 먹으며, 그리고 26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부른 기억을, 우리 메뚜기 때문에, 그 메마른 가뭄 때문에 배고픈 기억이 있었더라도 풍족한 잔치의 기억으로 이 기억을 덮어주십니다. 23절에서는요,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요. 바로 23절 앞에 보면요, 이른비를 적당한 때에 부어주신다라는 성경 구절이 요엘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른비라는 단어는 모레라는 단어인데, 이 이른비는 또 히브리어로 보면요, 하나님의 가르침, 스승이라는 의미도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른비를 적당한 때에 주신다, 배부르게 먹여주신다 라는 의미로 번역이 됐지만, 또 다른 의미로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스승을 보내주셔서 가르침을 주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이 여름에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메마른 땅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른비를 보내주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먹고 또 먹고 배부를 것이다 얘기하시고요. 또 우리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를 때에 또 하나님의 선생님을 보내주셔서 백성들에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의를 전달해 주신다 라는 말씀을 이 요엘서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처럼 손주 때부터 자녀 때부터 부모 그리고 조부모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영이 만인에게, 모두에게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을 알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성령님을 알며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함께 꿈을 꾸는 성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를 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도 제 딸이 중학교 3학년인데 대화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용돈 달라고 할 때만 대화가 잘 통해요. 하지만 제가 곰곰이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제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뭐냐면, 세대가 다르면 대화가 잘 통하지도 않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지만, 오늘 말씀은 저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유가 자녀들이나 청년들이나 그리고 어르신들이나 모두가 서로 다른 단어지만 같은 꿈을 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그리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리고 남자, 여자, 그리고 주인과 종들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모두 같은 꿈을 꿀 것이다 라는 것은 정말 오늘날 세대 갈등뿐만 아니라 갈등이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의 꿈을, 하나의 소망을 꿈꿀 수 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세대를 꿈꾸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두를 하나 되게 하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번 한 주에 또 성강교회에 온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되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번 한 주 동안 성강교회만 2군데를 갔다 왔어요. 제가 부산의 영도 성강교회를 지난주에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학부 1학년 기독교 교육과 학생들 정말 갓 대학교에 올라온 8명을 데리고 영도 성광교회 부산 영도 옆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에 어르신들을 섬기러 다녀왔습니다. 아이들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리고 교회에 소속된 주간보호센터도 아닙니다. 그곳에 70분의 70분의 어르신들이 있는데 우리 대학생 친구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 한 곡하고 그리고 트로트 8곡을 부르고 왔습니다. 찐찐찐이야. 그리고 사랑의 배터리를 부르는데 온 아이가 이것이 트로트든지 아니든지 모두가 하나 돼서 어른들이 그렇게 신나하고 우리 학생들 손을 잡고 다 같이 춤을 추니까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바로 그리고 오늘 요엘서를 묵상하면서 성광교회 오려고 요엘서를 묵상하면서 바로 이렇게 자녀들과 노인들이 같은 꿈을 꾸는 이 천국 잔치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어르신들도 너무너무나 힘이 나서 손뼉 박수를 치고는 이렇게 손뼉이 아프도록 친 지가 20년 만에 처음 쳐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19살, 20살인데 그 아이들과 함께 춤을 추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섬기고 전도라는 게 이런 거군요. 아이들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줄 때에 우리가 단순히 성경학교, 교리, 문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체험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의 꿈을 꿀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요, 우리 영유아 유치부터 청년부까지 여름 사역의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쌓은 바벨탑이 다 무너지고 성령님이 함께 소통하게 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 섬기는 어색하고 나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교사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아이들부터 우리 모든 어르신들까지 다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32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유치부 아이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유치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요, 구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보일 거예요. 이 단어로, 이 말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년 동안 얘기했을 때 무엇이 보일까요? 그러면은 5살 아이들도 하나님의 구원이 보일 거예요. 구원이 뭔가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죽었다가 진짜 살아나는 그 기쁨이고 축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할 때에 단순히 숙제처럼 이 적혀 있는 학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나는 구원,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부를 수 있는 아이들이 되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잔치가 이번 여름에 펼쳐집니다. 잔치와 축제,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젊은 청년들은 또 때로는 클럽을 가실 수도 있으시겠죠. 지금 아니면 또 어떤 콘서트장을 가실 수도 있겠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예전에 동네의 축제 잔치를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는요,
체면도 필요 없습니다. 지식이나 지위도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축제의 기쁨을 즐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축제를 즐기는 여름,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마음껏 아이들과 어른들과 청년들이 하나의 꿈을 꾸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바로 그런 우리 성광교회의 귀한, 그리고 뜨거운, 그리고 먹고 또 배부른 한 해 여름 사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뚜기가 먹은 횟수를 갚아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기억을 회복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날을 바라고 찬양합니다. 이번 여름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함께 서로 알고, 그리고 온 세대가 마음에 평생 잊지 못할 믿음의 기억 심어지는, 뿌리 내리는 이번 여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는 모든 손길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교육자분들의 모든 기도, 사랑의 한마디 한마디 아이들 삶 속에 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꿈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원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여름에 행사를 잘 마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그 귀한 축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